이 시간에는 능력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꼭 오고 싶은 분들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상 쓰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나 우리의 큰 힘이 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요, 이렇게 금요영성 집회에 나와서 기도의 불침번으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시고 통성기도도 인도하시고 특성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정근일 집사님 기도라고 아주 넥타이까지 딱 메고 나오셔가지고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지난주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후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 때가 되면 그 부서의 회원들을 좀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게 하라라고 전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바울남전대회는 지난주에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헌신 예배 때도 헌신 예배 드리는 부서에서 우리 만화임 찬양단과 함께 나와서 뒤에 서서 함께 찬양을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하신 분만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저렇게 유초등부 애들이 그냥 5명이나 나와 있으니까 무슨 중고등부인가요? 그래 2명은 중고등부구나. 벌써 자기네들 중학교 갔다고 아주 중고등부라고 아니라고 이러고 있어요. 요즘은 중학생 1학년 됐다고 저한테 와서 용돈 달라는 말도 안 해요. 6학년 때는 막 손 벌리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렇게 중학생 되니까 또 이렇게 의젓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유초등부 다음 주일 토요일 주일날 이틀 동안 신약 성경의 맥을 잡자, 멱살 말고요, 맥을 잡자 그랬는데 신약 성경의 그 흐름, 신약 성경의 그 골조가 되는 토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2단 경계 주일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에서만 그 행사를 했어요. 2단 경계 주일이라 그래갖고 2단을 경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는, 각성시키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2단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우리가 2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활동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2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이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엄마에게 시험지를 보여주며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다음 가로 안에 맞는 말을 쓰세요. 힌트 3글자 이렇게 썼어요. 문제가 뭐냐면 R 그리고 화살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화살표 닭, R 가로 닭. 그러면 가운데 정답이 뭐겠죠?
여러분이 모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도 모르는 거야. 알이 있어요. 끝이 닭이에요. 예, 중간에 가로, 병아리.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닭이 되죠. 답은 병아리예요. 근데 이 아들이 쓴 답이 뭐냐면 알, 이 깨면 닭. 이렇게 적어갖고 그래. 알이 깨면 닭.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이 참 재미있고 엉뚱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이고 라디오 토크쇼의 진행자였던 로라 슐레징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책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그 책에서 무슨 책이라고요? 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늘 변명만 노려넣는 사람, 생각이 있으나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변명만 일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 살아보고 싶어 한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꿈꾸던 그 환상을 모조리 다 이루어 보고 싶어 한다. 당신은 가능한 한 노력은 하지 않고 희생을 적게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당신은 나쁜 짓을 하고서도 벌받지 않고 피해가고 싶어 한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우리도 혹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라 슬레징어 박사의 말처럼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 비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을 맛보았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절망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실패한 나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이죠? 요나입니다. 저나가 아니라 요나. 요나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그랬더니 어떤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 그러더라고. 비둘기요 그래. 그래서 똑똑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나라는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유초등부 선생님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요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우리 박신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왜 좋아요?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내게 어떤 일거리를 맡겨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변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 그것이 바로 내가 크게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시키면 좋아합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오병이어 카페 청소하고 가라는 게 제일 싫어. 예배 끝났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뭐 무슨 오병이어 카페 청소라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러분, 나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누구를? 요나를. 그러면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서 크게 쓰임을 받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어요. 몇 대 몇으로? 누가 1대1이라 그래요? 850대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불평하던가요? 도망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는 엄청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불러서 저들과 이렇게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은혜의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겼어요.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이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저 기손 시내까지 쫓아가 갖고 그들을 다 처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뭐가 하늘에서 내린다고요? 유황불이 내려서 너희를 불태워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의 기회입니까?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악을 행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요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누가 또 120만 명이라 그래요? 12만 명이라. 12만 명. 그러니까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라고 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유약하고 어린 아이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12만 명이 바로 아이들과 같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만도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나에게 준 거잖아요. 그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겠습니까? 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다, 살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다. 그래서 엘리야를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죠?
성경에 쓰여지질 않은데 불의 사자라 그래. 불의 사자. 불을 내려왔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망쳐버리고 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요나는 너희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릴 것이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죠? 타시스로 갔어요. 요바로 내려가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죠. 멀리 도망을 갔어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왜 도망을 간 것이죠? 요나 역시 니느웨 성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백성들을 회개시켜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자신은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멸망받기를 원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당연하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셨지만 요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다가 자기 몸을 실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실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일삼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기 몸을 싣고 도망을 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요나가 배를 타고 갔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스토리의 내역들을 우리 잘 알고 있어서 그놈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지만 요나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배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꿀꿀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처럼 생각했어요. 안전하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배가 막 파손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에 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도대체 갑자기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뭔가 이 배에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했죠? 예? 뭘 했어요? 근데 얘기하기 싫은 거요. 모르는 거요 도대체? 모르는 건지 얘기하기 싫은 건지 제가 잘 분간을 못하겠네요.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왜요?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내려고. 그런데 요나는 저 뱃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저 아래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자는 이유가 어찌미뇨?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갖고 잠자는 요나를 깨워갖고 다 배에 탄 사람을 데려다 놓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어요? 누가 강남 제비라 그래요? 요나에게 뽑혔다고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풍랑이 일어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자기에게 딱 뽑힌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자신이 이차 저차 기차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여러분, 바다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수용을 한다 그래요? 죽는 거죠. 바다에 빠지면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제주도에서 배가 부딪히고 배가 또 하나 이렇게 저기가 돼가지고 또 구조하러 갔던 배까지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갖고 사람들 6명이 죽고 실종되고 그런 두 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다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잖아요. 근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누가 헤엄을 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요나의 요구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제서야 파도가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앙인 중에는 양심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결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지만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성품이에요. 성품. 신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성질이 뭐 같다고요? 말 안 할게요. 성질머리가 거지 같아 갖고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내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요, 내 그 성질머리를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면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정말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것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저는 요나의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때까지도 아마 요나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그 말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 양심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면 그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서 전하라고 외치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있어요? 요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건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요나의 믿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매번 불순종하거나 거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거역했던 것이죠. 여하튼 요나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양심도 없는 선지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발람이라는 선지자잖아요. 발람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데 여러분 뭘 타고 갔죠?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뭐를 봤어요? 앞에서 큰 칼을 두고 있는 천사를 봤어요. 그래갖고 나귀가 끔찍도 안 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위에 타고 있는 발람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놈은 나귀 새끼 안 가! 그러면서 막 때리고 가느라고. 그러니까 나귀가 얼마나 열이 났는지 나귀가 말을 했대요. 깨닫지 못하는 발람에게 이 무식한 놈아, 네 눈에는 보이는 게 없냐? 지금 네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느냐고 나귀에게 막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요나는 일만의 양심은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생각해보면 끝까지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있었겠죠. 시침이 딱 떼고서 그냥 난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요나는 자기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남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말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기 잘못한 것을 누가 추궁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데 나 이렇게 잘못해서 나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았어요? 누구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와서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말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잘못도 내 입으로 스스로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들킬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것을 남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심판받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셨어요. 2번씩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니까 오늘 또 회사에 나가서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다 내게 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 매여서 죄의 짐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게로 오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단은 자기 자신의 범죄함을 드러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름대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이 바다에서 빠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적인 양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누구처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쪽을 택하는 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후일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결코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것들을 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임금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무슨 높은 고위 관직을 가진 관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것인데,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했다고 큰 죄가 되는 것일까? 이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다. 이번이 딱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 아무도 보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겠지,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등등.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아주 작은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먼저 공격하여 틈새를 만들고 그것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거룩한 성도, 즉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뭐 포도주를 마시는 거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꼭 무슨 야채만 먹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그것을 먹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딱 잘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자, 바다에 던져지면 그는 죽겠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동화책에서거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여러분 신기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놀라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실패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든지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수많은 실험을 했는데도 매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오히려 안타까워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치지 않느냐? 실망이 되지 않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뭔가를 주워서 일어나면 돼. 이 과학자가 누구냐면 미국의 미생물학자인 에이버리라고 하는 학자 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건져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경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는 그냥 잘못된 일이고 경험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참으로 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만든 천재 과학자가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말합니다. 자기가 성공한 것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84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84년 동안 무려 1093개의 발명품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디 갔나? 여러분, 에디슨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닭장에 가가지고 달걀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밑에다 놓고 품고 있더래. 그 왜 그랬냐 그러니까 병아리가 깨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야, 이 미련한 놈아, 네가 이걸 품고 있다고 병아리가 나오냐? 아마 내가 엄마였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발상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독특합니까? 그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기록해 노트만 해도 여러분 3,400권이나 된대요. 그는 하루 20시간을 연구에 몰두했고 그가 발명한 것이 1000종이 넘는다고 말해요. 이 많은 발명을 위해서 에디슨은 수백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디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백열 전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몇 번을 실패한지 아십니까? 9,999번을 실패했다 그래요. 한 친구가 자네는 실패를 10,000번 되풀이할 것인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9,999번을 실패했던 에디슨에게 자네는 10,000번의 실패를 되풀이할 작정인가?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를 한 게 아니네. 그동안 전구를 발명하지 않는 법을, 발명하지 못하는 법을 9,990번을 발견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하죠.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9,999번의 실패를 통해서 10,000번째 여러분 전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가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패를 기도의 기회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참 신기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깨닫고 자기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뭘 하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오히려 그 실패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내게 남아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여건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바라고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실패를 거듭했을지라도 여러분, 단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일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만 했던 한나는 끝내 사무엘이라는 그야말로 위대한 아들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여러분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거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하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그 실패의 경험을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도 여러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지만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기회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실패했던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가 어떻게 여러분 니느웨 성을 다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를 니느웨 성 가까운 데 갔다가 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가 니느웨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한 게 아니라 거역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요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니느웨 가까운 곳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썼지만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답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포기라는 것은 너무나 낯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가 뭐지? 하경아, 포기가 뭐야?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것이 낯선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에 토해내서 니느웨를 갔어요. 그런데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 가라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 안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은 하루 만에 다 돌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며칠을 돌아야만이 그 성을 다 돌 수 있냐면 3일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거예요. 3일을 돌아다녀야만이 그 니느웨 성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요나는 여러분 며칠을 다녔다고요? 하루를 다녔다고요. 하루를. 어쩌면 모르겠어요. 가기 싫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냥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거를 그냥 하루만 다니고 말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요나가 한 것은 3일 동안 돌아다닌 게 아니라 하루를 돌아다녔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더라. 얼마만큼 백성들이 회개했냐면 여러분, 왕도 회개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무조건 다 금식하라 그래요.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주일날까지 다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아이, 무슨 금식을 해? 예? 나는 굶는 건 죽는 것 같아서 못해. 그럴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로 여러분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짐승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나가 한 게 뭐예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을 다녀도 다 못 따라다닐 그 니느웨 성에 딱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는데, 그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6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항아리가 6개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 부었어요. 하나, 한 통, 2통, 3통 부어도 전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였어요. 한 6통 중에 3통쯤 갖다 물을 부었더니 갑자기 물이 좀 뿌얘지더니 무슨 붉은색이 나더니 조금 4통을 치우니까 무슨 약간 포도주 색깔이 났다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6통을 다 채우기까지 그냥 물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지 무슨 물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것을 떠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마시고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봤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내가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실 것이다.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는 재도전과 기도의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얻게 해주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때에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물질을 주실 것을 믿고 내게 다시 주신 기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